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특별히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쳐나서 나오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또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비밀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들을 우리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간증과 또한 증언으로서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말이 이제 일상 가운데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말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말을 주장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항상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기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도 있고 뭐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런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 모든 변하는 것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또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인가, 그런 소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또 감사하듯이 또 찬양하듯이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라고 할 때에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났을 때 우리의 말의 내용이 은혜로워야 되고, 또 우리가 말을 하는 방식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말의 내용이 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말이 거룩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다 하는데 그 말을 다 항상 뭐 신앙적인 내용만 말을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러나 우리 일상에 말을 할 때에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말들을 또 이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이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긍정 부정에서 부정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음담 패설이나 또 사람들을 희롱하는 말이나 놀리는 말이나 또 모욕하는 말이나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여기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말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더러운 말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더러운 말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말 그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뭡니까? 너희 입에 3장 8절에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마라. 또 거기에는 또 이제 거짓말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그런 더러운 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말 가운데 어떤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나왔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말을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의 뿌리가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더러운 뿌리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말은 다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에서 나온다 말씀하셨죠. 그게 진짜 이제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뿌리 뽑을 때마다 그만큼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내 말이 기도할 때만 그것이 뭐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더러운 말을 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제거할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옥토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자꾸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자꾸 자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중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이게 사람들과의 말을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예수님께 말을 한다.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으로 하면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내가 더러운 말을 피하는 만큼 그 더러운 말을 내게 만드는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바로 이를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마치 식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죽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마치 이제 제초제를 줘서 이렇게 제초제를 뿌려서 그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또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말을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뭐 좋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나의 분노를 돋우고 또한 나로 하여금 어떤 그렇게 격분하게 만들고 또 욕을 하게 만들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이러한 억울한 것을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악하게 대해도 주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악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침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우리의 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라는 것은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러운 말, 뭐 그 욕이나 거짓말, 또 음담패설이나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피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4장 29절에서 나눈 것처럼 오직이라고 해서 거기서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단순히 뭐 욕을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제 부정적인 그 상황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또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이제 어떻게 사람들의 그러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죠. 열정탐구는 그들의 이제 불신의 말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동케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말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케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질려서 막 울부짖고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이제 그것들이 단순히 그들의 말을 통해서 결국 선동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또 무서운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경우인데 이 그냥 뭐 욕을 하고 뭐 음담패설을 하고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열정탐꾼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인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자.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소망 가운데 서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게 그 대다수가 침묵하는 가운데 그런 꼭 열정탐꾼과 같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불신의 말을 함으로써 이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다 흐릴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감염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그런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신앙의 분위기로 소망의 분위기로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운데서도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그렇게 짓눌려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소망을 주고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세우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또 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것인데 그 삶을 통해서 덕을 끼친다라고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빛이고 그 빛은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또 현실이라고 할 때 그게 단순히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뭐 계속 주님의 그러한 위로와 소망과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선한 말들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또 자기들 자신들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우리 그 빛을 향해서 나오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질문할 수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어두운 말만 할 때에 바로 빛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런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또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늘 그런 은혜 가운데, 은혜의 묵상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또 그런 말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우리들 10년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먼저 우리 10년 가운데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 충만하여서 이제 그 저희들의 입술로 또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저희들이 그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